구약성경 72쪽에 있는 창세기 45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불러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다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값없는 은혜, 풍성한 은혜, 족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은혜 받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그것은 단지 지금 현재 주는 그런 은혜만이 아니고 미래에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성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긴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요셉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잊지 못하며 마음의 상처로 안고 있는 그 요셉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정말 그 무엇을 얻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소망하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알지 못하고 있었던 요셉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기뻐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아니면, 풍성한 은혜 아니면, 족한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이 선물들은 단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과 새로운 출발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금 이 선물들, 거기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들이 종으로 팔았던 동생이 살아서 자기들의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자신들의 처지를 볼 때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감사했고 그 큰 은혜를 어떤 식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지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죄책감을 덮어놓고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도록 돕는 그런 은혜였던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부른 429장 찬송 그 가사를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복을 낱낱이 한번 기록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복, 물론 그렇게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고통과 역경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역경과 고난과 그런 과정 가운데 살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복을, 그 복이 너무 많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받은 복뿐만이 아니라 받을 복도 너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고 저 천국에 가서 그곳에서 받을 복은 또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받을 복도 너무 많이 있고 또 받은 복도 너무 많은데 오늘 본문은 받을 복, 다시 말해서 앞으로 주실 그 은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야곱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고 야곱의 형제들에게 어떤 모습의 은혜가 임했었는지 우리는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1절,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냥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그냥 돌아가도록, 그래서 얼른 가서 아버지를 모셔와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여정에 필요한 양식을 주었고 또 수레를 주었고 옷도 새롭게 갈아입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마음을 담은 세심한 배려이자 다시는 옛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형제들의 변화를 확인한 후에 보여준 그런 사랑의 표시였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형제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은 언제 오느냐? 가장 큰 두려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는 두렵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 사람과 대면을 하고 다른 사람과 있을 때 그 거짓이 탄로날까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이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형들을 용서하고 회복이 나타나는 이런 과정 가운데 놓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형제들에게 그렇게 베푸는 것은 앞에서는 말씀드린 것 같이 아주 세심한 배려이고 지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당신들의 죄를 묻지 않겠다. 당신들을 용서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선물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의 소유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나를 미워했던 사람, 나를 욕했던 사람, 나를 멸시하고 천대했던 사람, 나를 음해해서 아주 곤란하게 빠지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증오하고 계십니까? 미워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거 다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용서할 때 우리의 회개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요셉이 자기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세상의 아버지한테 대우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에게 종으로 팔아서 종살이를 하게 하는 그 모습. 지금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그 형들을 증오했겠습니까? 원망했겠습니까?
미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미움과 원망과 저주 가운데에 누구만 어렵습니까? 내 자신만 어렵습니다. 갈급해지고 급해지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릴 거야. 만나기만 해봐 내가 그만두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이 요셉과 같이 그것을 다 내려놓고 용서를 하면 어떤 마음이냐라는 것입니다. 아주 편안한 마음, 갈급하지 않은 마음, 아주 넓은 마음, 그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 시민으로서 정정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을 지금 우리는 본받아서 그대로 적용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할 때 정말 싫지요. 정말 내려놓고 싶지 않습니다.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후심이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을 치장하고 오면서 가면서 먹을 양식을 주고, 그리고 23절을 보니까 그가 또 이와 같이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아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아버지에게도 귀한 진기품을 실어서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가면서 이 수레를 보내면 끌고 갔다가 다시 끌고 와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그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왜 실려서 보냈느냐라는 것입니다. 힘들게 어렵게 끌고 가야 되고 끌고 와야 되고 시간도 그것 때문에 더 지체될 것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우리들에게 살아가는데 고난만 주시면 살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되 아주 복을 세어보라고 하신 그 찬송과 같이 많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풍성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중간중간에 고난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흐트러지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고난을 주셔서 다시 올바로 서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을 받아도 감사해야 되고 역경을 당해도 감사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핍박과 멸시를 당해도 감사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런 머저리 같은 저런 바보가 어디 있어 할 줄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소중한 나의 딸이고 나의 아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예뻐하시겠습니까? 아주 예배 때 가끔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 얼굴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가리죠. 가리고 꾸미고 수술하고 만들고 그래서 아름다움을 꾸며가죠. 그런데 우리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하나님 예뻐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장식해 주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밝고 아주 깨끗하고
미소진 그 얼굴, 그렇게 가꾸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빛나는 얼굴,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만났던, 전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 권사님들, 저를 붙잡고 또 그러십니다. 아이고, 처음에 와서 하나님 만날 때 세상의 얼굴이 그렇게 찬란하게 비쳤는데, 빛이 그렇게 났었는데 지금도 똑같아.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더니 더 예뻐지고 더 아름다워졌어. 여러분들도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그때 그분들, 그때 권사님, 장로님들을 만나면 똑같은 소리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값없는 은혜이고 풍성한 은혜이고 족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가족들에게 내려주신 이 은혜 얼마나 풍성합니까? 얼마나 값집니까? 지금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죽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동생이 살아있고, 그것도 애굽의 아주 거대한 그런 왕국의 총리로 있고, 그것이 얼마나 이들에게는 소망이 되었을까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힘만 있어도, 조그마한 권력이 있어도 거기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거기 의지하면 조금이라도 편해지니까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안 되는 일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형제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아주 거대 왕국의 총리로, 그것도 가뭄이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양식이 풍부한 그 나라의 총리, 얼마나 기뻤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지금 야곱의 가족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보낼 그 아름다운 물품을 보내고, 또 오면서 가면서 먹을 곡식과 떡을 실어서 보내고, 이에 형제들을 돌려보내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왜 다툰다고 생각했을까요? 왜 이 형제들이 다툴 것이 염려돼서 다투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해서 보냈을까요? 가면서 틀림없이 잘잘못을 따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잘잘못? 죄에 대한 잘잘못.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를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따지면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해서 그 사람을 기도하면서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을 용서했는데, 그 다음에 또 그 사람 잘못한 게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가면서 그들이 저지른 죄, 그것을 다시 꺼집어내서 길에서 다툴까봐 요셉은 당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을 용서했어.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다투지 마라. 누구의 잘못이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형제들, 베냐민을 뺀 10형제들 모두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 한 사람 반대한 사람 없고, 그러나 죽이려고 했던 이 요셉을 차라리 종으로 팔아버리자고 한 그 사람이 있었기에 요셉은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염려하고 그랬다면
그렇게 팔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성경에도 이렇게 길게 장식도 안 됐을 것이지요.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라고,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의 소유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죄를 저지르지 말고, 죄를 졌어도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했으면 다시 끄집어내서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보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다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중절하다니.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었다고 했던 아들, 그것도 살아있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양식이 풍부한 아주 대국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데 현실로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정말로 생각하기조차 힘든 그 아들의 죽음, 그 아들이 입고 갔던 그 옷에 묻은 그 피를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들이 간 그곳을 따라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묻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싶어도 지워지지는 않지만 그랬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들들이 이것을 보면 거짓말을 아버지한테 수없이 했나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확실한 믿음이 이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심어줬다면 아마 아버지 기뻐서 그 말 한마디에도 띠을 띄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못하는 그 아버지에게 27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제 드디어 모든 말을 듣고 모든 과정을 듣고 또 보내온 수레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앞에도 말씀드렸죠. 앞에 뭡니까?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이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낸 뜻을 알 수가 있겠죠. 다시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이 수레를 끌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과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는데도 왜 실어 보냈는지 그 뜻이 여기에 담겨 있지요. 아버지가 믿을 수 있도록 죄인 기품을 실려 보내고 아버지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양식을 사올 수 있는 돈밖에는 주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그걸 주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아들들은 도둑질 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참으로 기뻤을 것입니다. 기뻐 띠을 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것입니다. 졸리시죠?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28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런 은혜를 우리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 앞에서 앞으로의 삶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나 그런 순간은 이 야곱과 같이 잠시만 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소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은 앞으로 주실 은혜를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가장 좋은 때에 그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주실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만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기를 간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